영국의 런던에는 세계적인 온갖 귀한 보물들을 모아놓은 대형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곳에 가면 이집트의 미라,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과 같은 그러한 조각상들,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다고, 그런 유물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가져온 유물들이 이 대형 박물관에 가득하다 보니까 사실은 대형 박물관에는 세계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는 듯한 그러한 많은 유물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려면 하루 이틀은 되지 않고 약 일주일 정도 그냥 봐야지 그곳에 있는 유물들 다 볼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저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듣고 또 알아보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보물들 사이에 그냥 지나치기 쉬운 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눈여겨볼 만한 유물입니다. 그것은 흙으로 구워서 만든 작은 원통 모양의 키루스 실린더라는 것입니다. 박물관에 가면 오랜 유물들 정도로만 생각하지 우리들은 그 중요성을 잘 몰라서, 역사적인 배경들을 잘 몰라서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만, 하지만 그것을 배경을 알고 역사적인 의미를 알고 보면은 참으로 귀한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이 보잘것없는 진흙 원통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바벨론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는 기록물입니다. 이것은 세상 나라에서 기록되고 보존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역사 속에서 성취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대형 박물관은 고고학적인 그런 증거물들이, 유물들이 가득하고 있는데요, 신앙인의 입장으로, 시선으로 바라보면 이 세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이 박물관은 하나님의 역사, 성경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듯한, 그래서 성경을 증명하고 있는 듯한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이 갖고 있었던 명성과 제국의 위험을 생각하면 그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이 예언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이것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바벨론 제국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은 키질당하는 것처럼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키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는 이런 것을, 키질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 나눴잖아요. 키질은 이렇게 쳐서 필요 없는 쭉정이를 걸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쓸모없는 것을 걸러내는, 버리는 그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키질을 당한다는 것은 이제 쓸모가 없어서 버려질 것이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 키질하는 자들, 이방의 나라들을 세워서 이방의 나라인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국의 이 대형 박물관에 있는 키루스 이슬린더는 성경의 예언대로 페르시아의 초대왕 키루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요, 자신의 통치를 선포한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 사건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세상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역사의 배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의 배후 속에서 약속에 얼마만큼 신실하신 분이신지,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될 주제는 바로 이 주제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나라는 무너지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영원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서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벨론의 역할과 죄를 보여주는 그 은유적인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방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된 나라였기 때문에 금잔이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신 그런 성경적인 근거는 7절 말씀 속에서 금잔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또 21절에 가면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다. 누가 철퇴입니까? 바벨론이 철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 바벨론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리고 마치 그 힘과 영광이 자기인 것인 양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들은 제국이라는 이 명성과 힘과 능력, 다스림에 대한 유혹에 빠져서 자기 스스로에 매몰되어서 자기 스스로가 신이 되려고 한 그런 오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하나님의 진노를 담았던 금잔 바벨론은 하나님의 무기처럼 사용되었던 철퇴인 바벨론은 오늘 무너지게 될 것이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그 나라는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바벨론을 금잔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금잔이라는 표현과 철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금잔이라는 이 표현을 머릿속에 상상을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뭔가 좀 금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잔, 그리고 그곳에 채워질 포도주, 이런 것들이 상상이 되잖아요. 바벨론이 금잔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이 갖고 있는 영향력, 문화적인 영향력, 사회적인 영향력, 경제적인 영향력, 종교적인 영향력이 그만큼 컸다라는 겁니다. 많은 나라들에게 바벨론이 이런 영향을 주었다는 겁니다. 철퇴라는 것을 여러분 떠올리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어떤 것이 상상이 되고 어떤 것이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오릅니까? 힘이잖아요. 무엇인가를 다 무너뜨릴 것 같은 힘과 권세와 능력이 철퇴라는 것을 하면서 생각이 들잖아요. 바벨론이 갖고 있는 군사적인 힘, 바벨론이 지니고 있는, 세계에 지니고 있는 영향력, 그만큼 컸다라는 것, 우린 금잔과 철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바벨론이 얼마만큼 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8절에서 그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서 파멸될 것이다. 그 바벨론은 치료해도 낫지 않고 버려진 신세가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영향력 있는 권세와 명성과 명예를 지니고 있어도 세상 나라는 무너집니다. 바벨론은 성경대로 무너져서 멸망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페르시아의 초대왕 키루스에 의해서 바벨론의 시대는 끝이 났고 이제 새로운 시대, 페르시아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대형 박물관에서도 이미 역사적인 고고학적 증거로도 남겨져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도구였을 뿐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할 것 같은 바벨론의 멸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벨론은 사회 문화적으로 또한 권세와 힘을 가지고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바벨론적인 가치관과 생각은 세계 곳곳으로 스며들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바벨론적인 가치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도 흔들고
신앙으로 안간힘을 쓰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우리들의 시선도 빼앗아갑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바벨론적 가치관이 중독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아닌 바벨론의 백성처럼 살아가게 합니다. 유혹합니다. 우리를 끌어갑니다. 그 중에서 우리를 가장 유혹하게 하는 바벨론적인 이 가치관은 만몬입니다. 만몬은 단순히 돈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몬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충분하게 평안을 누리고 안전하게 살 수 있다라는 이 거짓된 평안을 약속하는 바벨론의 핵심적인 가치가 만몬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바벨론의 가치가 갖고 있는 이 만몬은 사회,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도 괜찮다고 치명적인 착각에 빠지도록 우리를 인도하면서 그런 생각으로 살도록 교묘하게 우리를 마음을 흔들게 하는 우상과 같은 존재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성경에서 이 만몬이라는 이 단어는 부정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만몬이라는 말은 본래 부를 나타내거나 재산을 나타내는 아람어였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성경적인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주님께서는 재물, 즉 이 만몬은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경쟁하는 거짓 그런 신처럼, 거짓 우상처럼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만몬을 섬기는 이 가치관은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그런 가치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성도 무시하고 돈이 최고가 되게 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그래서 돈을 가진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돈을 가진 사람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고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다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는 돈을 가진 사람은 신앙심도 좋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지요. 이런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만몬은 하나님 없어도 돈만 있으면 안전하다, 안전하다. 지난주에 거짓 선지자들이 외쳤던 것처럼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런 착각에 빠지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전하다라는 이 말을 하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 한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저는 그동안 복권을 한 번도 사보지 않아서 어떻게 사는지로 잘 모릅니다. 그런데 고백하자면 이번 주에, 지난주에 딱 한 번 사봤습니다. 네. 왜냐하면 주변에 목사님을 만났는데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여러분에게 제가 귀한 아주 중요한 정보를 드린 겁니다. 지금 파워블 당첨금이 무려 4억 5천만 달러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에서 잭팟이 터지면은 인생 역전이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제가 복권을 한 번도 사보지 않아서 가스 스테이션 가서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서 10불짜리를 한 장을 내고, 저는 제가 번호를 선택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10불짜리를 내니까 파워볼 하니까 찍어서 주더군요. 그런 다음에 제 마음속에 처음 생긴 마음이 뭔지 아세요? 혹시 나라도, 이런 마음이 가장 먼저 생기는 겁니다. 혹시 내가 걸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이 안전하다, 안전하다라는 이 유혹의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만몬이 제 귀에, 제 마음속에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혹시 나도. 그런데 여러분, 이 친구 목사하고 만약에 1등이 당첨이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행동이 무엇일까를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한참 웃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이렇게 해야겠습니다만, 그런데 제 친구 목사가 그런 말을 하더군요. 1등에 당첨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도망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1등에 당첨된 사람들의 면모를 보면 하나같이 다 실패했습니다. 다 주변의 사람들하고 원수가 되고요, 인생 망가지고요. 그리고 하나같이,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이 다 망가지고 실패를 한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죠. 수백만 달러의 자산가가 된다고 하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그 돈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그런 농담을 하면서 한참을 웃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돈만 있으면 안전하다라는 생각은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맘모니즘이 빠지게 되면 이것만 있으면 나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이 만몬의 속삭임이 계속해서 내 귀에 맴돌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돈이 많으면 넘어지게 하는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돈 위에 집을 짓지 말고 참된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우리 그 밑에 있는 거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돈 위에 집을 짓지 말고 참된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의 만몬은 주신 것에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안에서 충분히 그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꼭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물론 더 풍족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들에게 좀 더 부족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는 그 안에서 내가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마음을 갖는 것,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의 만몬은 이런 것에 감사하면서 살지 못하게 하고 탐욕과 염려의 노예로 살게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만몬은 우리가 빠져나와야 할 현대판 바벨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바벨론의 가치관을 버리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세상을, 교만한 사람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야기는 심판으로 끝나지 않죠. 바로 그 심판의 폐허 속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희망과 꿈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두 번째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네, 5절 말씀, 여기서 호라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내를 잃고 홀로 남은 남자분들 혹은 파트너를 잃고 혼자 계시는 분들, 삶의 소중한 동반자를 잃어버린 상실감, 외로움에 빠진 분들, 그런 상태를 이제 호라비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현실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그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깊은 상실감과 상처와 아픔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가 아니다. 여러분, 이 선언은 왜 중요할까요? 5절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선언은 왜 중요할까요?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이스라엘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죄가 가득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의로워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죄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과 사랑 때문에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백성들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수백 년의 시간을 넘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시 선포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제자들을 향해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십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약속을 다시 한번 확증해 줍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이죠.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의 호라비와 예수님의 고아, 이 둘은 삶의 동반자를 잃고 홀로 남아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픔과 상처와 외로움과 깊은 절망 속에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상태에 찾아오셔서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코 너희들을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코 너를 혼자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돈도 명예도 권세도 인기도 건강도 그리고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도 우리에겐 다 필요하죠. 이것을 다 부정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언젠가는 다 우리를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곁을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위로와 능력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10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알게 한다는 뜻입니다. 먼저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공의라는 이 단어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 이 공의를 자주 만나게 되죠. 히브리어는 체데카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공의는 영어로 justice라는 정의로운 것,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righteousness를 의미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성경적인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공의는 단순히 정의로운 것, 올바른 것, 이런 것만을 도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의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행동하시는 이 언약에 신실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자신이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구원은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일이고 그들의 구원이 곧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의 구원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들의 대부분은 우리들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이나 저나 다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시고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거라 믿고 있는데요. 구원의 확신이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흔들린다는 겁니다. 기도 생활이 뜨거울 때, 막 찬양이 뜨거울 때, 뭔가 인생에서 잘 풀려지고 뭔가 잘 되어질 때 하나님께 사랑받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그럴 때 구원에 대한 확신, 이런 것이 더욱더 강력해집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곤경에 취하고 엉켜진 문제가 풀어지면 좋을 텐데 풀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더 엉켜지는 것 같고 더 절망의 골짜기를 빠지는 것 같은, 기도도 안 되고 마음도 참 힘들 때, 그럴 때는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는 마음들이 막 생깁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나 상황에 따라서 구원이 흔들린다면 여러분, 그것이 정말 참된 구원이겠습니까? 바로 이 시점에서 종교개혁가 루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통찰력이 줍니다. 그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의를 외적인 의라고 설명합니다. 외부에서 침투하여 들어온 의, 외부로부터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이것이 루터가 설명하는 의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결국 예레미야가 말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체락하, 그분의 신실하심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주시는 복음의 능력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나의 감정이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리스도의 완전 의에 굳건하게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화면 참고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은 나의 감정이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 위에 굳건히 서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때문에 바로 이 자리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세상 나라는 무너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호라비처럼 버려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폐허 속에서도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세상 앞에 굳게 서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강한 손이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또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복된 길, 가장 은혜로운 길, 하나님의 체닥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